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회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제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학개서 제1장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세 가지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학개서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 이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다리오 왕 동명이인 몇 사람의 이름들이 나타나죠. 학개서 1장 이야기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자손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바빌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의 자손 다리오 왕이죠. 고레스 왕이 BC 539년 이때부터 BC 530년까지 약 BC 530년 이때까지 통치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캄비세스가 통치했죠. 그리고 캄비세스의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BC 522년부터 BC 486년까지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통치했습니다. 다른 다리오 왕이 있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사건이 벌어진 그때 왕이 되었던 자가 다리오죠. 동명이인 다리오죠.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장인 어른이죠. 미대나라 장인 어른. 오늘 학개서에 나타나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자손이죠. 바로 학개서 1장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역사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건, 바로 그것이 BC 490년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이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BC 490년 그리스 아테네를 침략하죠. 마라톤 전쟁이 발발했으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BC 490년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라고도 하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누구죠? 에스더, 유태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왕후가 되죠.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BC 480년 그리스를 향하여 침략에 들어갔음. 그러나 길론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 페르시아는 어둠으로 넘어가고 있음.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에 정복당합니다. BC 331년 그리스 헬라와 알렉산더 왕에게 페르시아가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학개서 1장에서는 70년 포로 중에 있었던 유태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으며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아닙니다. 1945년 대한민국 해방처럼 해방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노예 국가입니다. 노예 국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페르시아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이때의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왕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나라 속국입니다. 속국 노예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 계열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장군하고 동명이인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조상들 중에 그 제사장 계열 대제사장 아론 이후에 레위지파에 소속된 대제사장 계열 이들 중에 타락하여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목회했던 거짓 메시지를 전한 바소울 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 제2차 포로 때 바소울 제사장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소울을 이어서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제3차 바벨론 포로 때 죽임당했습니다.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70년 포로 하게 되면 BC 605년부터 포로가 계속되죠. BC 605년부터 제1차 포로, 2차 포로가 BC 597년, 제3차 포로가 BC 586년, 제4차 포로가 BC
2년. 제1차 포로가 몇 년이라고요? BC 605년. 여호야kim 왕 때죠. 그러나 여호야김이 몇 년도에 왕위에 올랐죠? BC 608년 혹은 BC 609년 말. BC 609년, 608년 이때가 벌써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가 됐습니다. 애굽이 점령에 들어오고 있었죠. 바빌론이 점령에 들어오고 있었죠. 성령 두루마기를 잘라버렸던, 그리고 불태워버렸던 여호야kim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등극시킨 것이 아니죠. 외세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꼭두각시로 왕위에 올랐죠. 벌써 BC 509년부터 BC 609년이죠. BC 609년부터 우시아 왕이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한 BC 609년, 벌써 이때부터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몇 년도에 해방이 됐죠? BC 539년, BC 609년, 그리고 BC 539년. 539년에 귀한, 포로에서 귀한, 해방이 아니고 귀한이죠. 돌아왔지만 여전히 노예죠. BC 539년, BC 609년부터, 그러니까 70년 노예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속국입니다. BC 508, BC 609년 혹은 608년부터 BC 539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귀국케한 이때가 BC 539년 이렇게 되죠. 70년 포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하 70년 포로를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포로 후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까? 70년 포로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70년 후에 귀환하고서도 또다시 학개서 1장, 학개서 2장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존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첫째가 뭐죠? 완전 타락, 인간은 완전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 존 칼빈주의가 인간의 완전 타락을 주장한 것처럼 AD 1618년 그리고 1619년 네덜란드 도르트 지방에서 도르트 교회, 도르트 총회를 가져서 칼빈주의, 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완전 타락, 토탈 디프레미티. 70년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0년 후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타락한 생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끌렁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렁가면서지 북에서 남쪽으로 서울로 계속하여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팔리스틴 이스라엘로 돌아온 저들이 여전히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BC AD 몇 년도에 돌아왔죠? BC 539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한 후에 돌아왔죠. 연도로 BC 538년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돌아온 때가. 그리고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BC 520년까지 성전 건축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BC 539년, 538년부터 BC 520년까지 계산하면 약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도했지만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사마리아 땅, 악한 사람들이 방해 공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일에 순교신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순교신앙, 필사적생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죽은 믿음 혹은 견먹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 성전 건축보다도 자기 일, 자기 집, 개인 일, 여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를 매일 두 눈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엉겅퀴 가시덤불로 뒤덮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매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을 판매간 집, 화려한 집 건축부터 시도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죽은 믿음, 두 번째 견먹의 믿음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입니까? 견먹의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여 견먹의 믿음, 죽은 믿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밟히게 하리라, 밟아버리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 끌렁가마솥이 날마다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과 견먹의 믿음을 하나님이 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저들의 호주머니, 돈주머니, 금고에 하나님이 구멍을 내셨습니다.
구멍, 하나님이 구멍을 내시자 아무리 돈을 버려와도 돈이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호주머니에 금고에 구멍을 내시면 누가 돈을 지키겠습니까? 이것이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십계명을 등지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저들이 재물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재물을 불어버렸습니다. 훅 불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학개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게 하심 가뭄이 왔음 기근이 왔습니다. (70년) 포로 전에 그 타락한 생활과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70년 포로 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는데 포로 생활 70년 이후 돌아와서도 여전히 죽은 믿음으로 여전히 젖먹인 믿음으로 십계명을 잘라버리자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징계하시는 모습이 학개서 1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한 인생, 완전 타락한 인생인데도 학개서 1장 12절, 13절, 14절 그러나 이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음 렘넌트 남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을 때 젖먹인 믿음으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남은 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자 있음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는 자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을 기억해야 사르스, 사르키코스, 포리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스 죽은 믿음입니다. 사르키코스 전능의 믿음입니다. 포리마티코스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지켜보십니다. 학개서 1장 13절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젖먹인 믿음,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긍정의식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철학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자들, 배경주의를 따라가는 자들, 만모니즘을 따라가는 자들, 유물론을 따라가는 자들, 성공주의, 발차와 타락한 영성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학개 선지자가 책망의 신 이때의 학개서 1장 13절에 학개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학개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학계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행하여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원어가 뭡니까? 말라 오버 고. 말락은 천사 뜻이 있죠. 그리고 메시저 뜻이 있습니다. 에인절 천사. 그리고 메시저 뜻이 있습니다. 사자. 짐승 사자가 아니고 메시저 사자. 그러므로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 학계 선지자를 행하여 천사라고 말하고 있으면 천사라고 부릅니다. 21세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누굽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누굽니까? 학계처럼 천사가 누굽니까? 말락 오버콧 하나님의 사자. 학계 선지자를 행하여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이름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락 오버콧 하나님의 사자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 하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16장 7절 이하. 아브라함이 타락하여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나서 임신했다고 하는 사건이 드러나자 하갈은 쫓겨나죠.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바로 이때가 창세기 16장 7절이야. 광야길, 수로 쪽을 향하여 나가는 광야길에서 우물을 만났음, 우물을 만났음. 하갈이 사막을 헤맬 때 지켜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코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물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친 하갈 여인, 도망하는 여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우물가에서 하갈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놓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 사마리아 수가성 타락한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하여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타락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키셔서
전도자로 만드신 것처럼 구약시대 창세기 16장 7절이야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활동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하갈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이때의 하갈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억치 않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시대에 활동하심으로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아니고 자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보고 이 단어를 쓰고 그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성경 곳곳이 있죠.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곳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1절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때의 아브라함은 브엘셰바 저 남쪽 유다 가장 남쪽 지역 브엘셰바 사막지대에 살고 있었죠. 모리아 산이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사흘 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을 들고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누구의 음성이 들려왔죠? 누구의 음성? 21세기 기독교 목회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부흥사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통 이렇게 말해버리지 않죠? 말해버리고 있죠. 그러나 성경 원어를 정확하게 깨뜨려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네 아들 이삭 죽이지 말라. 네 믿음 확인됐다. 누가 그런다고요? 누가 명령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곳은 하나님의 사자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이야.
야곱이 양을 목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에서 기름 부어 약속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0절 이하 24절 26, 28, 29, 30절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느 한 사람과 씨름합니다. 누구와 씨름한다고?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1절, 2절, 3절이야. 야곱이 천사 말라고 묻고 말라가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천사와. 천사는 누구라고요?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창세기 32장 20절 이하에서는 사람과 씨름했는데 호세아서 12장 1절, 2절, 3절 이하에서는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말라고 묻고 기억해연 말라고 묻고 천사 혹은 사자 이분을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것이 창세기 32장 24, 28절, 30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2차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표현,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다. 사람,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시를 통해서 순교신은 무장한 학교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 1장 13절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를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지자를 가리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묻고 성경에 종종 나올 때 성경에서 말라고 묻고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문맥을 통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고시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놀랍게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믿음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 사륵서,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젖먹이,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죽은 믿음 혹은 젖먹이 믿음,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죽은 믿음 혹은 젖먹이 믿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학개처럼 학개서 1장 13절처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높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자다. 말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사자다. 성경신앙으로 학개 선지자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70년 포로 돌아오고 나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저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저들, 온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높임을 받는 학개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갱근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의 학개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 총독 스룹바벨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음을 흥분시키시더라. 이 번역이 흥분이 맞습니까? 흥분시키시더라. 이 흥분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 맞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마음을 흥분시키다. 마음이 원어가 뭐라고요? 루하, 영입니다. 영, 스피릿, 도뉴마, 영, 도뉴마, 스피릿, 루하.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 루하, 도뉴마, 스피릿을 각성시킵니다. 각성, 어웨이큰, 각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영, 모든 자의 영이 아닙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의 영, 루하, 스피릿, 도뉴마를 각성, 대각성, 어웨이큰 일으키십니다. 이리하여 학개서 2장 1절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 스피릿, 루하, 토뉴마를 어웨이큰, 대각성시킬 때 저들은 합심해서 성교신앙으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 시작합니다. 이때가 BC 520년 6월 24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종교개혁자 말라가버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갱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520년 6월 24일입니다. 한 달 가까이가 지났을 때 7월 21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학개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언제라고요? 7월 21일. 그러면 이때가 어떤 절기죠?
장막절기입니다. 장막절기. 장막절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 이하 7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7대 절기는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학계 선지자가 7월 21일 장막절 혹은 초막절기에 8일 동안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죠. 7월 21일 장막절 클라이맥스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 말라고버콧 원래 하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므로 말라고버콧이라고 칭송을 받는 학계 선지자가 장막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칠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학계 선지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는 고난주간입니다. 7대 절기, 예수님을 고난을 말씀하고 부활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세계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 이하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1월 14일 해질녘에 잡아라. (1월 10일에) 양을 준비해서 1월 14일 목요일 저녁 해질녘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인방에 발라라. 문설주에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다. 패스오버,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누구라고 했죠? 바울 사도 입을 열었어.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죠? 누룩을 제거시켜라. 음식에, 빵에 누룩을 넣어서는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 인정하십니까? 누룩을 먹으면 죽는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한다. 무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생활, 종교개혁, 거룩한 생활, 종교개혁, 거룩한 생활 명령하십니다. 7일 동안 무교절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속죄제, 소제, 번제, 속죄제, 소제, 번제를 매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가르치십니다. 속죄제, 이신칭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제 때 곡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이 소제 때는 누룩을 넣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소제 때는 소금을 쳐라. 소제 때는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향을 찌어라. 찌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 참여입니다. 갱건운동입니다. 종교개혁운동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세 번째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필사적 신앙,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7대 절기를 가르치시는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제를 통하여서 거룩한 생활, 갱년주의 생활, 종교개혁, 번제를 통하여 필사적 생, 자기 십자가 지고 필사적 생, 순교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실절을 통하여서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토요일 다음 날,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토요일 다음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천열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실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언제 부활하신다고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안식교 토요일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초실절입니다. 이때에 곡식을 열매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첫열매 대신 부활의 첫열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실절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에는 대부분 속죄제, 소제, 번제를 드리죠. 이 초실절에는 특별히 전제를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순교시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친 로마 감옥에서 전제로 바친다. 순교시라, 순교시라, 드링크 오퍼링, 드링크 오퍼링, 순교시라, 드링크 오퍼링. 전제는 순교시랑을 가르치며 초실절, 하나님이 축복하신 밭의 열매, 첫째 단, 밭에서 거둔 곡식 첫째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되, 언제 바친다고요?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 주일날, 8째 날이죠. 8째 날, 주일날에 바칩니다. 할례도 며칠째 하라고요? 할례도 8째 날. 이것이 토요일 다음 주일입니다. 기억해요. 초실절, 곡식을 처음 거두었죠. 땅의 복이죠. 곡식, 땅의 복, 곡식.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결론으로 가르치는 목회자, 결론으로 가르치는 부흥사, 결론으로 가르치는 전도사가 있습니까? 오늘 초실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드링크 오퍼링,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 순교시라. 추수하고 나서 첫 곡식 추수하고 나서 결론은 순교시랑인데도 전제를 바쳐 땅의 복으로 끝내지 말고 순교시랑으로 제3단계 결론 내셔야지. 순교시랑 전제로 바쳐라.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연, 세계 기독교 순교시랑 기억해연 되는.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지나고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가 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오순절 예수님이 성령 충만토록 축복하심. 오순절에도 추수하죠. 오순절에도 밭에서 곡식을 거둡니다. 보리를 거두죠. 땅의 복이죠. 땅의 복으로 끝납니까?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오순절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죠? 전제를 바쳐라. 뭐라고요?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 순교시랑. 오순절에도 속죄제, 소제, 번제를 드려서 믿음, 정의, 거룩함, 순교시랑.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통하여 믿음, 정의, 사랑, 믿음, 거룩함, 사랑, 믿음, 거룩, 종교개혁, 그리고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시랑.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7대 절기를 통하여 가르치시는데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오순절에 추수하고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를 바쳐서 순교시랑, 결론, 순교시랑, 결론, 순교시랑을 명령하십니다.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7월 10일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 마지막에 장막절,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지키죠. 이 모든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때가 왔습니다. 성만찬 하십니다. 십자가 지십니다. 3일 3자 무덤에 가십니다. 요나의 3일 3자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3자 땅 안에 머무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십니다. (7월 1일) 나팔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언제 나팔을 불죠?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3장 14절. 나팔 부는 날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 날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 여호와의 날, 전쟁의 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요엘서 2장 1절, 2장 11절, 2장 31절 피와 불과 영계 기둥, 피, 불, 영계 기둥으로 여호와의 날에 전쟁, 세계전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전쟁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바로 이것이 7월 10일 속죄절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7월 10일 회개합니다. 정결 운동을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합니다. 경건주의 운동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스알야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절 이하,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7월 10일 속죄절기를 통하여 천국을 준비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합니다. 이리하여 7번째 절기, 장막절, 초막절. 이때도 언제라고요? 추수,
추수철입니다.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질문합니다. 추수, 땅의 복, 추수, 땅의 복.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땅의 복, 결론으로, 땅의 복, 땅의 복을 결론으로 메시지를 내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 유럽, 아프리카, 호주 누굽니까? 박장대서 누굽니까? 오늘 장막절을 통하여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추수 계절, 장막절, 마치는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두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광야로 나가라.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하라. 장막절, 초막절,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천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라보고 오늘은 나그네로 텐트에서 나그네 생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단에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을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인간 우상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여 새하늘, 새 땅, 신천지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까? 이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계시록 19장 20절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린 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자를 상태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이다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인간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막절을 통해서도 추수하는 계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장막절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8일, 8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8자가 뭐라고요? 토요일 다음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 일요일, 주일에 장막절, 절기 8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 8일 동안 어떤 제물을 바친다고요? 속죄제, 소제, 번제, 그리고 특별히 전제, 순교신앙, 전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2장 1절 7월 21일 장막절 절기 때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학교 선지자에게 장막절에 혹은 초막절에 말씀하심이 나타나심이 예수님께서 장막절의 주인 예수님께서 학교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구약시대에 한 가지로 활동하심 학계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장막절기에 예수님으로 임재하심이 무엇을 이때 강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에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학계서 2장 몇 절이라고요? 2장 6절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구 하늘 땅 바다 지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스바냐서
스바냐서 1장, 2장, 3장 철저하게 우주까지 하늘 땅바다 물고기까지 심판하심을 스바냐서 1장 2절을 통하여 2장 3장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학개서 2장 6절 이하 학개 선지자 입을 열어 하늘, 땅, 바다, 지구 전체를 심판하시면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학개 선지자 때에 스룹바벨 성전 바로 이 성전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성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보배 학개 2장 6절 7절 만국의 보배 만국 열국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온 세계에 하나님은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예수님을 선교합니까? 오늘 학개도 이스라엘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학개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님 만국 열국의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기억해야 합니다. 만국의 보배로 임재하신 예수님 철저하게 모든 열국을 심판하심 심판받을 준비되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오직 예수님 순교신앙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 그렇지 않으면 전먹의 믿음으로 책망받습니까? 2장 8절 땅의 복 2장 8절의 땅의 복을 말씀합니다. 땅의 복은 프라이오리티 첫째가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철저하게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학개서 1장에서 첫째로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이 땅의 복부터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책망을 받았죠. 21세기 대한민국 부흥사, 목사, 전도사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메시지부터 땅의 것을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 기적부터 가르칩니까?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을 결론 맺어주고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박수갈 때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학개 2장 8절 땅의 복은 두 번째 8절 두 번째입니다. 은과 금 하나님께 속했다. 은과 금 땅의 복도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있다. 땅의 복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립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실리 땅의 복, 실리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 세크리파이스 제물신앙 순교신앙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학개 선지자처럼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도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 justify. 두 번째, sanctify. 거룩함. 세 번째 결론, sacrifice. 순교신앙. 마틴 루터를 위시한, 존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 결론이 sacrifice. 순교신앙입니다. 마틴 루터의 95년도 종교개혁론제 95개 조항, 믿음, 거룩함, 순교신앙. 마틴 루터 95개 조 제94번, 제95번 순교신앙. 이것을 종교개혁자들, 개혁교회 바르게 가르칩니까? 오늘 학교서를 통하여 2장 8절 은과 금에 대한 땅의 복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 아니라고 했죠. 결론 9절 이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주를 심판하시고 하늘 땅바다 그리고 지구를 심판하신 후에, 그리고 평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시온성, 영원한 예루살렘 성. 영원한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가르칩니다. 학개서 2장 9절 결론, 영원한 평화, 영원한 시온성,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땅의 복으로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7월달 21일) 초막절에 임재하셔서, 초막절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했죠. 초막절은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 그리고 장막절, 장막,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하. 장막 성전,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장막을 치신다.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 성전,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장막 성전 또다시 나타납니다. 7장 14절 이하, 15장 1절 이하, 그리고 21장 1절 이하.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 장막 성전,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 성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통하여, 성막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계속 성막을 통하여 장막 성전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죠. 그리고 성막, 휘장, 예수님의 몸, 블루버블 스칼렛들이 네 가지 색상, 블루, 푸른색, 퍼플, 자주색, 스칼렛, 홍색, 리넨, 세마포색.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예수님 사건을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오늘 성전을 지어라.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의 몸을 가르칩니다. 학개서 2장 18절. 9월 24일. 몇 년도라고요? BC 520년. 다리오 왕,
페르시아 다리오와 제2년째 BC 520년 이제는 9월 24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8절 성전 파운데이션 성전 지대를 건축합니다. 며칠이라고요? 9월 24일. 그러고 나서 학개서 2장 19절 두 번째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땅의 복.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첫째는 뭐라고요? 18절 하나님의 스룹바벨 성전 지대 파운데이션 지대를 건축하다. 이것이 첫째. 두 번째 땅의 복. 오늘부터 땅의 복을 주리라. 기근.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의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땅의 복 둘째 메시지 땅의 복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학개서 2장 19절이죠.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21세기 목회자, 봉사, 전도사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욥기 8장 7절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시편 81편 10절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이 결론입니까? 결론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 채받는 자들 어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81편 10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요. 시편 81편 11절 12절 13절 14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벌써 하나님이 심장을 꿰뚫고 보시잖아요. 찬송은 하고 있지만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물은 바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네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는 자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선포해주고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 예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학개 2장 땅의 복이 몇 절이에요? 19절 오늘부터 축복하리라.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21절 하나님의 세계 심판 예수님의 세계 심판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언이 학개 하나님의 사람 학개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의 3단계 메시지 결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장 23절 스룹바벨을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의 종 스룹바벨아 결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원어가 둘로스 구약 성경에는 에베드 종은 오늘 죽어도 주인을 위하여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성경신은 이것이 결론입니다.
9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교신앙을 가르친 죽은 믿음을 책망합니다. 젖먹이 믿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학개서 1장 1절 이하 첫째부터 땅의 성공을 추구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학개서를 통한 학개선지자의 종교개혁, 학개선지자의 갱건주의 운동, 학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칭송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 그리고 2장 1절 이하 7개 교회 목회자를 7교회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7교회 사자. 이 사자가 뭐라고요? 메신저입니다. 이 사자가 뭐라고요? 에인젤, 천사입니다. 원어는 헬라어 원어가 앙겔로스, 천사, 에인젤 혹은 메신저. 7개 교회 사자를 일컬어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7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목회자,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벌써 첫사랑을 잘라버렸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죠. 그 결과 에베소터 21세기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에 정복당했습니다.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 도아디라 교회 사자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가 우상, 음행, 귀신으로 타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 기적체험, 도아디라 교회 21 거짓 선지자 우상, 음행, 귀신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버가모가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의 도아디라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벌써 기적을 따라가면서 주건교회 신옷이 없는 주건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주건교회 신옷이 없는 주건교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라우디게아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학계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와 같은 사탄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입니까? 발람입니까?